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웃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명의 사사 중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4장 4절에는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무려 20년 동안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였어요.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바락을 불러서 말해요. 가나안 왕과 전쟁을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락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자면 철병거는 탱크 같은 강하고 무서운 무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철무기가 없었으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외면하고 피하고 고통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저 철병거 때문이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드보라는 두려워하는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가요. 전쟁의 장소는 기손강이었어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을 끌고 왔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10,000명의 군인들이 출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별 볼 일 없는 무기가 들려 있었죠. 전쟁의 결과는 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전쟁을 치르던 장소가 강가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주님께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다고 하죠.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강이라고 해도 보통 물이 많은 곳이 아니죠. 그러니 가나안 왕들이 마음 놓고 철병거를 사용했던 거고요. 그런데 가나안 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자 마른 땅이었던 것 같았던 강에 물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신 거죠. 그러니 가나안 왕들의 자랑이었던 철병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짐만 될 뿐이었어요. 모두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쳤죠. 결국 가나안 왕은 이스라엘에게 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날 이후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철병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를 던지셨어. 애굽을 탈출할 때는 홍해에 던지셨고 가나안 왕과 싸울 때는 기손강에 던지셨어. 하고 말이에요. 강해 보이는 철병거도 강해 보이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물에 잠기고 쓰러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답니다.